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표현인가 할 때에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비록 태어나면서 또 환경이 황무지와 같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고랑을 파서 물을 흘려보내서 그곳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고 그 주변이 푸르게 만드는 것처럼 인생의 황무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푸르르게 만들고 그 시절마다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또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은 그 삶이 형통하게 산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형통하게 산다 하는 것을 좀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정말 인간답게 살게 해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죠.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는 머리에 든 것도 많은데 참 인간 이하로 살고 있다, 가진 것도 많은데 인간 이하로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은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실컷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산다고 하는데 나중에 살고 보면 내 인생이 헛되게 살았다, 이 땅을 떠날 때 후회도 소용없을 바로 그때에 난 인생 헛되게 살았구나,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축복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절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 시련과 어려움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거기에서 주저앉고 슬픔에 젖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믿음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인생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많아가지고 내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100년, 200년, 아브라함처럼 600~700명 내다보면서 그렇게 오늘을 선택하면 결정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사실 눈앞에 것도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5분 앞의 일도 알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정말 아름다운 유산이 되어서 후손들이 그 삶의 방향을 잡고 방황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준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근데 믿음으로 살기는 참 어려운 세상이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있고 행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된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67절이라는 긴 이 여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도 잘 믿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믿음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 문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살면서 얘기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사람은 자기가 결혼해서 보니까 육아가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육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더 힘든 것이 자녀를 대학 보내는 게 참 어렵답니다. 대학 보낼 때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있답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는 일입니다. 공감하시죠? 그죠? 예. 아직 공감을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앞으로 그런 일 겪게 될 겁니다. 예. 자녀를 결혼시키는 게 참 어렵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죽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 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번 주일은 결혼에 대한 아브라함, 그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단순히 이걸 결혼이라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살아야, 결정해야 될 때 내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각자 지금 겪고 있는 큰 일, 큰 문제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을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만사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식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요, 내 욕망으로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시작하게 될 때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걸까요? 내 욕심의 시작, 내 욕망의 시작,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사는 삶의 시작이 되면 그 삶의 열매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겠죠. 그런데 이 믿음의 시작은 바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 바로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그 과정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살아온 대로 살게 되는데 한번 의식을 딱 해서 이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이 결혼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2절에서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세우고 자녀의 결혼 문제를 결단하며 나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떠나보낸 지 3년의 세월이 흘렀고 나이가 140이고요. 아울러 이삭은 40살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떠나는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떠나겠구나.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는 저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남은 인생의 많은 일 중에 이 자녀를 정말 복의 자녀로 결혼시키는 것보다 자기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태어난 아브라함의 씨로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후손들을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살아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뿐 아니라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삭과 한 몸을 이룰 아내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하고 한 몸을 이루냐가
그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대는 결혼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라기보다는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고, 더 나아가서는 각각 그 집안에 섬기는 신과의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그 가문이 섬기는 신과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이 바로 자신과 후손에게 영원히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삭이 같은 근본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둘러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같은 근본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7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둘이 한 몸이 되면 이삭은 반드시 그 여자에 의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복 있는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는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 멀리 700km나 떨어진 곳, 그리고 두세 달을 가야 되는 곳, 그곳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바로 이 아내를 구하여 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종에게 왜 자기가 자기 족속을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 고백의 뜻은요, 하늘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땅의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그리고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도 능히 아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삭의 아내를 준비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이 종에게도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늙은 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것을 같이 알고 있는 이 늙은 종에게 얘기합니다. 너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허벅지로 번역된 예레키의 원형 예레크라고 하는 것은 엉덩이와 연결된 넓적다리를 말하는데요, 이 말은 남자의 생식기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자기의 생식기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흔히 맹세하는 것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맹세한 두 사람이 지나가서 안 지키면 이렇게 죽는다, 이런 표현의 맹세가 많았지만 이 맹세는 정말 특별한 맹세의 방법입니다. 가장 엄숙하고 강력한 맹세를 할 때 취하는 것으로 지키지 않을 때 바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경고의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생식의 상징인 사타구니에 손을 넣음으로 대를 이어 충성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어받을 이삭의 결혼이고, 이 일은 자기 죽음을 앞두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로 그는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야말로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1절 시작할 때 그랬죠. 하나님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그랬죠. 복을 주셨다 그랬죠. 바로 아브라함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그는 확인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늙은 종이 그 아브라함 얘기를 듣고 이제 그렇게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갔는데 700km를 갔는데 정말 이삭의 아내라고 생각되어서 같이 가자 할 때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사진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자랐다는 무슨 뭐 자기소개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곳에 가라 그랬다. 가면 있을 거라고 예비됐다고 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같이 가자. 따라올 여자 있나요? 그렇죠. 그건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죠.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오지 않겠다고 하면 데려오지 말고 또 이를 위해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너는 이 맹세에서 자유롭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 와야, 바로 이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와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서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시작 안 하면 믿음의 삶이 시작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세우고 그 말씀이 힘들고 지키기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할 때 이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뭐 그냥 주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사니까 자 믿음이 아니라 의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이루며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렇게 될 때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믿음의 과정,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언약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에 바로 이 믿음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를 만나는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67절까지의 내용이 계속 그 내용입니다. 현실과 경험과 환경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선택하고 순종하는 행위를 하시게 될 때에 이 믿음의 프로세스,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며 세상을 통치하신 분인 걸 믿습니다.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일에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해 주시는 분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22장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 마지막에 뜬금없이 나오는 본문이 내용이 하나 있었죠. 그는 뭐냐면 아브라함 가정에 족보가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족보 속에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리브가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모세가 기록할 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늙은 종이 700km라는 먼 길을 걸어서 두세 달의 길을 걸어서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그것부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샘 곁에 있었는데 보니까 이 자매가 물을 뜨러 오는 거예요. 자매들이 21절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쉽게 말하면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그랬죠.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갔어요. 마찬가지로 인도함을 따라가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도 순종하며 가는 과정 속에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와서 이 물을 들어갔는데, 이 우물이 어떤 물인가 하면 우리가 그냥 뜨레박을 내려서 이렇게 올리는 물이 아니라 밑으로 쭉 이렇게 파여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웅덩이에서 물을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있는 것보다는 밑으로 내려가는 수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을 떠서 어깨에 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머리에 이지 않고 어깨에 메어서 물을 떠가오는 그 자매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주죠. 그런데 물을 주는데 이 소녀가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눈에는 지치고 힘든 이 사막길과 광야길을 걸어온 낙타는 물을 안 먹고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 대신 물을 먹으면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엘리에셀 이 종에게 주고 내려가서 물을 떠서 낙타 한 마리에게 이거 다 줘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정도, 최소한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할까요? 11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최소한. 아무 말 없이 그걸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늙은 종이 그걸 보고 도와주든지 뭘 하면 좋은데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리브가 입장에서는 조금 속이 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했어요. 그걸 통해서 이 늙은 종이 살필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이의 성품과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자기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는 이 넓고 그리고 섬세한 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선물을 주죠. 금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바로 이 나홀의 그 집안인 겁니다. 그 집안이 이게 손녀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내가 그 집에 가서 잘 방이 있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주무실 방만 있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 먹일 그리고 이 음식도 있고 그 다음에 낙타를 머물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가자고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이 종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로 이 가니까 이 부두엘, 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이 오빠인 라반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자초지종하고 당신 알던 그 아브라함은 늙음하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의 그 아내를 여기에서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럴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 보면 하나님을 이 사람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갖다붙어 얘기를 하겠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왜 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기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내를 데려오라 그랬다. 이 여자를 데리고 이게 인신모함의 범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이 라반과 부두엘에게 영향을 주죠. 또 영향을 여기서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이 리브가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냐면 그렇게 해서 다음날 자고 난 다음날 이 종이 저는 오늘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이별할 시간을 달라고 열흘 정도 좀 머물다가 그래 가라고. 아닙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리브가의 뜻대로 하자.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어봤어요. 리브가야, 이분이 오늘 떠나자 그러는데 너 갈래? 그랬더니 리브가가 간다고 대답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이 리브가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게 리브가라는 이 원래 이름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라바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이 단어는 어린 동물을 잡아맬 때 쓰는 고리로 된 줄을 말합니다. 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표현을 잘된 찬송이 28장 3절 말씀에 있어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 가사를 보면 나를 주의 은혜의 사슬로 메어서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게 하십시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이 찬송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리브가 있듯이 그거예요. 나의 삶을 주님의 은혜에 묶어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요? 하나님, 저는 마음이 참 약해서 자주 죄의 길로 가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를 은혜에, 그것도 아니에요, 사슬로 묶어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슬로 묶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축복해 달라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뭐가 있죠? 그 믿음 가지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바로 기도하고 분별하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이 과정이 하나 연결되면서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인도함을 구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로 하여금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죠. 그 인도함을 따라갈 때 이것을 통해서 뭐를 발견하게 됩니까?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기도 하고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가 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이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선택과 이 순종이라는 것이 쌍두마차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홍해도 갈라졌죠. 믿고 순종할 때 요단강도 갈라졌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죠. 그것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면서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는 바로 거룩한 사명의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 달라고, 분별력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인도함 따라 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면서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게 별로 없는가 하면 믿음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어주셔도 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그게 없으니까 이적과 기적도 없고요, 또 하나님을 또 알지도 못하고 그냥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소중한 결정을 해야 된다면 마음에 먼저 이렇게 결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일을 한번 해보랍니다. 근데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터무니없어. 700km를 가야 돼. 그리고 2-3달을 가야 돼요. 이 늙은 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가서 얘기하고 기다리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되고, 바로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믿음, 순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게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간증거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도 성장할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의 완성은 그러면 어떨 때 일어나는가? 우리가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이루어지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이 일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믿음의 유산이 계승될 때에 믿음의 완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있는 내 자녀와 내 이웃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야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승이 안 된다면 아직 믿음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계속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속한 회사나 가정이나 공동체가 내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그 하나님 뭐냐? 나의 주인의 하나님. 그 주님은 사랑, 헤세드죠. 자비, 긍휼, 성실, 진실한 것. 거짓으로 하지 않고 진실하게. 그것을 하나님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길에서 인도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끌다,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할 때 나라는 이 뜻이 완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왔는데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 종에게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백을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으면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참 재밌는 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정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저희 집사람은 가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어록을 잘 외워요. 어머니 말씀하신 그 믿음의 언어들을, 표현들을 잘 사용해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님은 참 신앙 안에서 성공하신 분이다. 며느리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함께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힘들어서 지쳐서 어머니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을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뭐 예언기도도 받으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언이 좋게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 기다려봐라. 믿음은 예언도 바꾼다. 저는 이런 얘기는 어디서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실제 그렇잖아요. 예언이 됐다 할지라도 성경 보면 믿음으로 그 예언을 바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믿음으로 기도한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과 함께 동행해 주잖아요. 하나님 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내 딸이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자,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에셀만 아니고 이삭도 이 영향을 받았어요. 62절 보니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브엘라헤로이는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이 사라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서 지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한 샘가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만나서 하갈의 심정을 알고 이스마엘을 축복하겠다고, 그 아이를 놓으면 이스마엘 나라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죠. 그때 하갈이 정말 죽기보다 더한 어려움 때문에 도망쳐서 정말 광야로 가서 죽으려고 작정하고 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뭐라 지었냐면 브엘라헤로이라고 지었어요.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물이다. 새롭게 소생케 하는 우물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바로 이삭이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럼 이삭의 삶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죽은 지 3년이에요. 이 9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 사라가 이 아들을 사랑했겠어요. 그 사랑 가운데 푹 젖어있던 이 이삭이 어머니가 떠나고 난 지 3년 되는 거기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기서 그는 삶의 자리를 정하고 그 다음 보니까 62절 보니까 63절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이 나가서 묵상하다가 되어 있어요. 이 묵상이라는 표현이 라수아흐라는 단어인데 여기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기도하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표현을 쓴다 그래요. 이 단어의 뜻은 이삭이 자기의 결혼 문제를 두고 갔던 늙은 종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가 있다면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일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고 살폈다 그랬어요. 살폈다. 그래서 이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서 그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어머니가 떠난 이후에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영향력은 위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동일하게 드릴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삭은요 참 재밌어요. 자기 아버지도 아내가 많아요. 자기 아들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삭만은 일부 다처제의 이 제도하에서 바로 리브가 밖에는 아내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이 딸을 사랑하고 이 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편안함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편안함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도 벌고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권력도 가지려고 하고, 이 다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 자체가 흔들려요. 편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편안하다고 하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일말의 불안과 두려움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관계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평안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함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는 삶을 한번 적용하면서 이제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일은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결정해야 되겠어. 내가 속상한 일, 이런 일도 많지만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나가야 되겠어. 그런 마음을 딱 먹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누구를 만들어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안에만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서 적용할 때에 정말 수없는 간증과 감사와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종이 찬송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웁니다. 가장 중요한 일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700km나 가야 되고 또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많았지만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아브라함과 그 종 엘리에셀의 모습들, 순종하는 라반과 부두엘,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삶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고 절망과 어둠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래서 참 복된 인생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늘 증거되고 나타나는 주의 살아있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